이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40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1절입니다. 주신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예루살렘에 체리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이 들어가야 할 것을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며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관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한국에서는 매년 5월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아마 어린이날이 5월 5일이기 때문에 그 어린이날을 전후회에서 지키게 되어진 모양입니다. 그리고 5월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버이 주일 역시도 어버이날이 5월 8일이기 때문에 그날을 전후회해서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린이날이 어버이날보다 앞에 있게 되었을까? 여러분, 왜 어린이날이 어버이날보다 먼저 앞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보셨나요? 어떤 분이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첫째는 어린이날 선물을 살 돈을 어버이날 선물 살 돈을 아이에게 미리 주기 위해서 어린이날을 먼저 만들어 놨다. 그리고 이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간격을 멀리 떨어뜨리지 않는 것은 이 어린아이들이 어머니가 준 용돈을 함부로 쓸까 봐서 다른 데 쓰지 않고 어버이날 선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가깝게 붙여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설은요, 어린이날 아이에게 잘 보여서 어버이날 선물을 받게 하기 위해서 평소에는 잘 못했을지라도 이 어린이날 아이들에게 선물을 많이 사주어서 이 아이가 나중에 어버이날
부모님들께 선물을 사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어버이날 아이들에게 정말 선물 받았다고 자랑하시는 분들, 좋은 선물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미 그 전에 뇌물을 많이 쓴 겁니다. 아이들에게 더 충분히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아이들에게 뇌물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린이에게 희생을 한 사람만이 어버이날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어린이날 선물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에게는 어버이날도 없다고 하는 냉정한 교훈을 가르침으로 출산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어린이날, 어버이날을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거는 단순하게 가나다 순으로 배열해서 어린이날이 어버이날보다 가나다 순으로 따지면 앞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느 게 가장 타당하고 마음에 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원하는 대로 여러분 취하십시오. 어쨌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마음껏 사랑하고 축복하는 이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바로 그날에 무엇인가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서로 묻고 대답하면서 엠마오로 향하는 길을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동행길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보면은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말을 합니다. 당신은 그동안 예루살렘에 체류하고 있었으면서도 그동안 거기서 되어진 일들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글로바가 말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일과 말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을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여기 예수님과 지금 엠마오를 향해 길을 가는 그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서로 간에 소통되지 아니하는 아주 답답한 것을 여러분 느끼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사셨습니다. 이미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소식이 제자들에게 이미 전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엠마오를 향하는 이 제자들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슬픔 속에 빠져 있습니다. 정말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고서 주님께서 많이 답답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 향해서 묻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묻고 대답하는 그 말들이 과연 무슨 말이냐.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되어진 일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천사의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두어 사람 직접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다가 그 여인들이 말한 그대로인 것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다시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제자들은 근심이 있고 걱정을 하면서 엠마오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과연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그들과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엠마오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에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삼고 사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아직도 뭔가 걱정스러운 게 남아있고 염려되고 근심스러운 일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영원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그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삶은 덤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덤으로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중구하면서 살아가면 그만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가질 미련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떤 특별한 어떤 욕심낼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고 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 위의 것은 너무 사소한, 너무 작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들의 삶을 냉철하게 살펴보면은 그게 아니잖아요. 아직도 내가 뭔가 해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뭐든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은 속이 상하고 짜증이 납니다. 오늘 말씀에 소개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일도 알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고 하는 그 소식도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엠마오를 향하는 이 제자들의 삶을 보면은 근심이 가득하고 걱정이 가득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알고는 있는데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보기는 했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동안 수차례 십자가의 죽으심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심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그대로를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자기식으로 판단하고 자기식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무덤에서 그 시체가 없어졌다고 하는 것이 더 불안한 거예요. 죽은 지 사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 살아가는 현실 속에 특별한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실망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된 얼굴로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21절 말씀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 22절에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가야 했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그동안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말씀하실 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을, 부활하심을 말씀하실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강력한 권세로 로마 정부를 뒤엎을 수 있는 놀라운 그 일들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새벽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 이것을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체는 그대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무슨 특별한 또 다른 일들을 계획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흘 후에, 사흘이 지나면은 아마 세상이 깜짝 놀랄, 세상이 뒤집어질 만한 그런 어떤 일들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던 사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있어야 될 주님의 시신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고, 또 무덤에 찾아갔던 그 여인들은 천사들이 그랬더라고. 천사들이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상한 소문만 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뭘 믿고 있던 것입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말씀하심에도 무엇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되어진 모든 일들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전하해준 예수님 부활의 소식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다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동안 수백 년, 수천 년 동안에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동안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기는 들었어도 건성으로 들은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전하셨는데도 이 제자들은 듣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선지자들이 말한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아났음에도 아직까지도 그 사실이 믿겨지가 않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그 사실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가 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저 주님께서 말씀하시던 죽은 지 사흘이 지났음에도 자신들이 속으로 은근히 기대하고 있는 어떤 특별한 어떤 일이 나타났다고 안 왔다고 하는 그 일로 낙심하면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의 무거운 발걸음 속에서 내 자신의 모습은 보이지 않으십니까?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뭔가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언젠가는 분명 주님 구속의 은혜가 믿겨져서 감격스럽고 정말 주님 그 십자가 거룩하신 은혜가 내 안에 있음을 우리는 기뻐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자신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뭔가 많이 답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온전한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실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 하나를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아닙니다. 도대체 우리가 뭘 믿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것은 과연 어떠한 것입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일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풀릴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일들이 내 계획한 대로 내 마음대로 다 잘 되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그래서 그 일들이 지금 내 마음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낙심하고 심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주님께서 자신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주님의 부활을 믿지도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30절 말씀 보면은 함께 음식을 드시면서 축사하시고 저들에게 떼어 주었을 때 그제야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인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32절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들려지게 되어질 때 주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실 때 어두워졌던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거룩한 은총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여러분 체험키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 내 상황이 바뀐 것은 없어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친히 인도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손길들을 여러분 친히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지금 나의 상황이 나빠질 대로 나빠졌다고 여러분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나 혼자가 아닙니다. 나를 끝까지 붙드시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친히 인도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손길이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아들을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든지 이제 내 원한대로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일들로 낙심하고 불안한 마음을 향하던 엠마오 그 길이 이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깨우치시고 정말 내 어두웠던 눈이 밝아져서 주님 함께 하심을
발견하고 축복의 도성 예루살렘을 향하는 참으로 복되고 거룩한 그 길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고자 하면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가고자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순간들을 주님께서 다 주장하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과 함께 승리하면서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해야 하며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런 거룩한 복된 성도의 삶이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